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12절 13절 같이 읽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자주 듣는 질문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뭘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제가 설명해 줄게요.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는 만남, 내 운명이 바뀌는 만남, 이걸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우리가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는데, 그런 만남 말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뀐 만남.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있겠지만 결혼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바뀌었잖아요, 내 인생이. 그죠? 그 만남이라는 게 우리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죠. 그죠? 그 친구가 나의 인격적인 만남이 돼서 내 인생이 바뀌는 드라마틱한 그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언제든지 있는 것이죠. 어떤 회사를 만나느냐, 그것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대학을 나오고 똑같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똑같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성적 차이는 있지만 그건 사실 차이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근데 똑같이 대학을 나오고 똑같이 졸업을 했는데 어느 교회로, 어느 현장으로 갔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만에,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면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만남들이 있죠. 그것이 굳이 사람이 아닐 때도 있어요. 사람일 필요는 없어요. 저의 그 사춘기 시절, 저의 청소년기, 청년기에 아주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전 책에서 데미안이라는 책을 만났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그 책을 처음 읽었는데, 그 데미안이라는 책에 나오는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친구, 한 번도 얼굴은 본 적이 없지만 그 친구가 한 말들이 하나하나 제 안에 콕콕 들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떻게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고, 그 전에 내가 어떤 철학적인 그런 사유를 하게 도와줬던 친구, 바로 이 싱클레어라는 친구입니다. 그 밖에도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은 만남들이 참 많이 있죠. 저에게 어떤 인문학적인 지평을 넓게 해주신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제가 막 한쪽으로 매몰되어 있었을 때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저에게 균형 잡힌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선생님도 계셔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나는 끝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목회 현장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김학주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제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하는 고백이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죠.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운명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죠. 특히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콜링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그런 제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운명이 바뀌어버렸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의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할 건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질문 같지 않아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누구예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권사님도 장로님도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예요? 이게 틀리면 체면이 안 설까 봐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굽니까? 누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예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마태, 마가, 누가, 소위 세 복음서에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한 건 정말 잘한 거예요. 참 지혜로워 우리 성도님들은. 자, 요한복음을 근거로 먼저 여러분이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첫 번째 제자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장 35절부터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아멘. 안드레라. 자, 이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안드레는 물론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형과 함께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직업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냥 물고기만 잡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고 싶지 않았고, 뭔가 이렇게 진리를 알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있죠. 뭔가 더 깊은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알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고 싶은 그런 열망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찍이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자기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안드레는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진리에 대한, 진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궁금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막 질문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시간이 확 지나갔어요. 우리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시간이 이렇게 가는지도 모르고 계속 예수님 말씀을 들으는 거예요. 지금 형하고 같이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한참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20분만 지나면 자꾸 시계를 봐가지고 이렇게, 그때부터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설교를 끝내고 말이 많은데, 근데 이 안드레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너무 즐겁고 평안하고 막 그 진리에 대한 기쁨이 막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막 들려지면서 이 안드레가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안드레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좀 놀란 것은, 이번에 어성경에 읽어지는 신약반이 개설이 됐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명 정도가 이렇게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님들의 그 열정을 제가 보여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저는 계속 예수님 이야기만 전해야겠다라고 제가 작정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거룩한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막 외치고 있어요. 저는 이 안드레의 이 소리치는 소리를 제가 모티브로 삼아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JT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JT라고 제가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한번 가져보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오전 9시, 오후 1시, 저녁 8시 여러분의 삶에 큰 지장이 없는 시간을 좀 정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알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를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렇게 짧은 그런 문구가 나가면 이 시간은 지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까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한번 여러분 짧게 기도하시고 그냥 머물러 보세요. 막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냥 예수님하고 부르시고 그냥 머물러 보시라고요. 그러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가 기억나신다면 내가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으로도 가보고 요단강으로도 가보고 갈릴리로도 가보고 베세다로도 가보고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저희들이 알람을 드릴 건데 꼭 3번 안 해서 좋아. 너무 바쁘면 그냥 한 번만 하셔도 좋아. 5분만 여러분 꼭 해보시라고요. 정확한 시간에 내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시간에 못해. 그러면 그 시간 마치고 알람은 내가 1시에 받았지만 2시에 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한번 한 주간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에게 머물러 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에서도 우리 셀 리더들이 잘 독려하셔서 우리 셀원들과 함께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안드레는 자기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1절 45 그러니까 형, 내가 누굴 만난 줄 알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 진짜라니까. 내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어, 형. 그래서 그 형을 예수님에게 데려갑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베드로가 보게 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죠. 원래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의 진짜 이름은 뭐였어요? 시몬이었어요, 시몬.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뀌죠.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게바, 베드로, 바위라 되죠. 바위, 그죠? 그 이름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만나면서 붙여주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계실 거예요.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첫 제자가 누구라고 돼 있다고요? 베드로라고 돼 있어. 그럼 요한복음은 왜 안드레라고 할까요? 이거 서로 상충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모순이 될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신학자들은 이 세 복음서가 하는 말이 맞느냐, 요한복음이 하는 말이 맞느냐, 이걸 가지고 계속 다루기도 해요. 연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상충된다고 보지 않고 이 이야기는요,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세 복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를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제자가 안드레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베드로는 실제로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는 아직 베드로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그냥 일상 어부의 삶을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계신 갈릴리에 나타나셨어요. 저 멀리 보니까 그 전에 동생을 통해 만났던 예수라고 하는 분이 저 멀리 육지에 서 계신 걸 보게 된 거예요. 서로 지금 구면이에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말씀하시고 배에서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깊은 곳으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동생을 통해 만나봤기 때문에 그 선생님이 하는 말씀대로 실제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이제는 전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나의 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해가 충돌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가 누구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세 복음서는 베드로가 제자가 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누가복음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치 내가 이 장면을 내가 읽고 있으면 마치 어떤 그런 영화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갈릴리가 보이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느껴질 만큼 그렇게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묘사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있는 사실을 팩트 중심으로 마치 신문 기사처럼 그렇게 쓰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베드로가 아마도 누가에게 예수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을 때 누가가 그것을 다 기록하면서 적어놓고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때의 상황을 묘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난 그 장면이 정말 영화처럼 펼쳐지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여러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바뀌었는데 그때의 그 이야기를 우리 셀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시면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만남은 마태인데요. 저는 이 마태와 예수님과의 이 조우, 아주 운명적인 만남을 조우라고 하잖아요. 만남을 저는 너무 가장 감동적인 베드로 이야기, 만드레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나다나엘의 이야기도 감동적이지만 저는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예수님이 마태를 콜링하는 장면이야말로 정말 압권이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여기 있어요. 기대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주세요.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쇠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에? 뜬금없어요? 아, 난 감동적인데. 난 너무 이 9장 9절을 보면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일부들이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지못해서 네,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냥 이것도 팩트 중심의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말 마태와 예수님과 이 조우가 그렇게 감동적인 드라마틱한 이야기인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감동이 됐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에 관련된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죠? 이 더 바이블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보면 감독이, 여러분, 영화는 결국은 감독의 상상력이 중요하거든요. 이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상상력과 연출력, 그것이 정말 그 영화의 그 성공과 실패를 가르잖아요. 근데 이 감독이 기가 막힌 상상력을 발휘하는데요. 뭐냐 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세리의 기도. 여러분 다 아시죠? 바리새인은 탁 가슴을 탁 펴고 자신 있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고 저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으며 한 번도 주님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11조도 제대로 드렸고요. 저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했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저 구석에 한 세리가 하늘도 바라보지 못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들을까 봐 두려워서 조용히 웅크리고 기도하는 한 세리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때 그 세리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감독의 진가가 바로 여기 나와요. 이 세리가 누구였다? 마태였다. 이 세리가. 그리고 그렇게 구석에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던 그 마태를 누가 보고 있었다?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 지켜보고 계셨다.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 영화가 만들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 마태가 기도하는 장면을 눈여겨보시고 그 이후에 마태에게 다가가셔서 콜링하시는 장면을 이 영화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re all Jews. How can they live with themselves? Our own people working for Rome. These people make me sick. Collaborators. Let's move on. They're stinking vermin. You should keep your distance from them. 2 men went to the temple to pray.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one a tax collector. The Pharisee prayed, God, I thank you that I'm not like other men. Thieves, adulterers, or this tax collector. But the tax collector didn't even look up to heaven. He said, God, have mercy on me. I'm a sinner. God bless the tax collector, not the Pharisee. Anyone who praises himself
for be humbled. And anyone who humbles himself will be praised. Matthew, come. 매튜, 컴. 여러분, 마태가 눈물을 흘린 이유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장 더러운 놈, 매국노, 배신자, 돈밖에 모르는 흡혈귀 같은 놈, 그렇게 비난하고 있을 때 예수님만이 그의 마음을 알아줬어요. 아무도 이 세리가 기도하는 거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만 마태가 기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더 감격스러운 것은 이런 자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콜링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 세관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마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짓이라도 한다. 로마의 개가 되라고 하면 나는 개가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돈을 벌 것이고, 동족들이 어떻게 살든 그들이 나 때문에 어떻게 죽어갔든 피눈물을 흘리든 난 상관없다. 난 돈만 있으면 된다. 개처럼 벌 거다. 그게 이 마태의 인생의 가치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바뀌었고 운명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사기에 보면 예양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를 좋게 봐주신 선생님에게 모든 걸 겁니다. 이제 나의 가치 버립니다. 나의 자리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아시고 우리 예수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사람들이 하는 그 사랑과 우정, 내가 하는 그 의리 얼마나 허약합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 탈 것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는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같은 형제끼리도 형이 잘 되면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간의 형제 우애고 사랑이고 의리, 그런 겁니다. 영원한 사랑, 완전한 우정, 솔직히 우리는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이번 셀 리더 컨퍼런스가 어쩌다 리더인데 여러분들이 잘나서 리더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리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 때문에 리더가 된 거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게 아니고 리더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떠나고 배신해도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마태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거기서 이루어진 것이죠.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나를 믿어주는 분은, 다시 한번, 나를 믿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인정해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12 제자를 확정하시죠.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6절까지 12 제자를 한번 우리 같이 그 이름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대요? 12절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이 12 제자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훈련받아야 돼요. 그 장소는 바다이기도 하고 산에서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들에서도 어떤 장소의 구애도 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에 제자들이 도움을 주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디든 따라다닙니다. 어디를 가시든 함께합니다. 험한 산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위험한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제자들은 끝까지 따라갑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모든 시간을 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